설교자로서 창세기 강의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나오는 그 풍성한 복음을 어디까지 얼마나 전할 것인가 하는 이 도우미를 정하는 일과 또 이 자리에 우리 청소년들이 앉아있는데 이 청소년들이 긴 설교를 들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2시가, 새벽 2시가 가까우면서 이제 자야 할 텐데 근데 잠을 오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면 설교자는 더 많이 전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가 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하시고 설교를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원복음 속에 들어있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의 1장에서 11장 이 원복음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너무도 풍성해서 어떻게 그 내용을 다 전할까 하는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 3장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과 22장은 성경의 시작과 이 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었죠. 그 사이에 들어있는 성경 전체 이야기를 이 두 쪽에서 바로 창세기 1장 3장과 계시록 21장과 22장이 이렇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시작된 이 구속사가 21장 22장에서 완성되고 끝을 맺는데 그 사이에 들어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원복음을 확대해서 펼쳐놓은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는 그만큼 성경 전체의 모든 주제와 내용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겠죠. 그렇죠? 우리 여기에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압축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속에 엄청난 자료들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풀게 되면 막 엄청나게 많아지는 그런 마치 그런 의미로 오늘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만큼 많은 말씀들이 창세기 본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그 내용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전해야 할지 그 복음을 정하는 일에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설교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음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눈이 열려져서 창세기를 들으면서 제가 설교하지 않는 이 다른 본문들까지도 그 의미가 연결되어서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복음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는 것이 저희 창세기 강의 설교자로서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풍성함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6째 날에 하신 인간 창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제 위치에 배정하시고 각각 역할을 주신 그 일이 지난주에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신 일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창조세계를 하나님이 거하실 자신의 성전으로 삼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창세기 1장의 기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후대의 이스라엘 성막과 성전의 원형이라고까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의 사건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건축 사건이 되는 이유를 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기길 바랍니다.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와 특징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한 가지 더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막 건축 감독자가 이름이 누굽니까? 부살레. 부살레라고 해요. 오올리아가 부살레죠. 이 부살레겠죠. 부살레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지혜, 그렇죠? 호크마, 총명, 테브나, 그 다음에 지식, 디아트. 자, 이게 제가 히브리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성막을 건축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것은 이제 그 만든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호크마, 그 다음에 지혜죠, 총명, 태분한, 그 다음에 지식, 기야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할 때에 부살렐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성막을 건축한 일과 하나님이 우주 성전을 건축하시는 그 일을 하실 때에 지혜와 명철과 지식,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살렐이 여러 가지 재주로 하는, 제가 이런 원문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부분을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설교자는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여기 여러 가지 재주로 그랬죠. 이것이 히브리어로 콜 멜라카라는 이런 단어인데 이렇게 해서 성막을 건축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문구가 창세기 2장 2절 3절에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치셨다는 이 표현, 이 모든 일이 콜 멜라카라는 뜻입니다. 이 멜라카라는 것이 비즈니스, 미션, 워크, 어떤 일을 얘기하고 콜이라고 하는 것이 에브리, 모든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모든 일을 다 하셨다, 모든 일을 마치셨다라는 이 표현에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의 기사와 성막 건축 기사에 사용되고 있는 단어와 말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 우주성전을 건축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성전을 건축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주의 왕으로서 권위와 통치를 지속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의 존재의 목적이 뭔지를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성전의 이 존재의 목적을 뒤에서 일부분만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제 심령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 안에 얼마나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며 얼마나 수많은 각자들의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있었다니, 우리 성도들이 이걸 알까 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너무 피상적이고 너무나 부분적이고 그 복음의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그 위대하신 것을 실제로 하나님 그렇게 반복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성경을 성경대로 하는 설교를 들어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경에서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통치의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성막이나 성전을 세우도록 하시거나 신약에 와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로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죠. 1차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성전 삼으신 목적은, 우주를 성전 삼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성전의 기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여러분, 언제입니까? 바로 지옥도 기고요. 저는 지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 새 예루살렘 성에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성전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과정에서만 필요한 그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성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네, 없는 것이 몇 가지 있죠. 계시록 21장 22절 23절을 읽어드릴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없으니까 못 본 거예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럼 성전의 개념을 바꾸셔야 되겠죠. 성전은 하나님 거하신 집인데 하나님이 성전이 되신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정도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성전의 그 기능, 존재의 목적, 성전이 장차 왜 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게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 특별히 성경의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23절에 보게 되면 21장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전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그래서 성전이 없었다라고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친히 성전이 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신 처소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전은 곧 하나님의 통치의 본보고 상징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면 모든 사람들이 어린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알라 말할 필요도 없고 모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면 더 이상 성전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설교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해와 달의 비침은 성막에서 무엇과 동일하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까? 무슨 단어와 똑같다고? 등대에 메노라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빛을 비추는 이 등대가 누가 되냐면 어린 양이 되신대요. 친히 예수님이 등대가 되시나 성전 기능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재건을 위해서 엿새 동안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만 있으면 성전이 기능을 합니까? 성전에는 누가 있어야 성전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 맞죠? 제사장이 있어야죠. 제사장이 있어야 성전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막과 성전 건축에서 보듯이.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성막 건축의 마지막 단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기 39장에 나와 있는데 제사장과 관련된 일을 마지막으로 완성시켜요. 그리고 성막을 완성된 후에 성막을 봉헌하는 내용이 40장에 나오게 되죠. 그렇죠. 이게 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성경으로 창세기 연구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성경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구나. 이것을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텐데, 우리의 눈이 너무 우리의 귀가 아직까지 여기에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섯째 날 마지막에 하신 일이 뭐냐면 우주 성전에 제사장을 세우는 일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집의 제사장, 즉 여호와의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 오늘 제목이죠. 왕같은 제사장을 되게 하신 일이 바로 창세기 1장의 여섯째 날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시면 2장 5절과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밑도 끝도 없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선언에서부터 이 내용, 이 개념, 이 사상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말씀은 본래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지금 회복시켜준다. 구원이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본래의 위치로, 본래의 역할로, 사명으로 되돌려두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이 궁극적으로 어떤 존재로 회복되는지를 베드로 사도가 지금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집에 거룩한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성전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었죠. 부왕입니다. 부왕. 원왕이 아니고, 그렇죠? 부통령이라는 뜻이겠죠? 그럼 고대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이 첫 번째 개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논의가 얼마나 계속 기독교 역사상 계속 되어져서 이 한 권의 책으로, 제주에도 그런 책이, 인간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책이 한 권의 책으로 나올 만큼 내용이 분량이 많은데, 제가 아주 압축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여러분, 형상, 이렇게, 고대 어떤 왕이 형상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이라고 했죠. 이 의미가 뭐냐는 거죠. 고대의 형상을 세우는 일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왕이 자신이 갈 수 없는 곳에 자신의 이 통치를 행사해야 되는데, 자신의 이 왕의 통치를 확장하고 대신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자신의 형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을 하거나 섬기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다스림을 받도록 했지 않습니까? 이게 형상 속에 들어있는 당시 문화권에서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대로 동일하게 지금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 나를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형상으로 창조됐다라는 이 말씀 속에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개념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더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더 중요한 내용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이 왜 나왔냐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제 베드로서에 나온 이 말씀. 왜 왕같은 제사장이 있냐, 갑자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런 말씀을 왜 하시냐고 밑도 끝도 없이. 그렇죠? 신약의 복음 시대에 우리가 무슨 성전이 있습니까? 당시 제사드리는? 그런 성전이 없는데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런 말씀을 왜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의 본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를 지금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사도들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더 많은 풍성한, 더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구원의 개념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얼마나 알고 있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알고 있을까요? 이 복음의 내용, 구원의 내용을, 구원이 무엇인 것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둡지 않죠, 이제. 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집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했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거룩한 제사장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성전을 지키는 그 직분을, 여러분, 에덴 동산을 지키라, 다스리라 그랬죠? 2장에 가서. 그렇죠? 이 말씀 나중에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성전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나 내용들이 말이죠. 그 성전을
지키는 일을 박탈당하고 그것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그룹에게로 넘어가고 합니다. 그렇죠? 그룹들에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61장 1절에서 이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6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며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6절입니다. 이사야 60장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모두 다 창세기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사야 61장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그 일, 복음 사역에 대해서 말씀한 후에 그 복음 사역을 통해서 결국 회복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만국의 제사장 역할, 제사장 국가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성전의 봉사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현시자로 이렇게 나타낼 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 거룩한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 대신 영광을 받으러 하는 것이 바로 이 타락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가져온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거룩한 직분을 박탈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쫓아내셨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정확히 나와 있죠.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서도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에덴의 그 상태로 하나님이 최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가 그 직분을 온전히 가지고 있던 그 상태에 왕같은 제사장,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낮고 천한데 있는 것이 너무 슬프죠. 그렇죠? 우리 박 집사님도 별것도 아닌 팀장이 어떻게 괴롭힌다고 하는 얘기를 때마다 좀 화가 나고 불쌍한 영혼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입에서도 욕도 좀 나옵니다. 목사지만 그런 인간들이 말이에요. 뭐가 크게 권력이라고 이런 인간들 볼 때만 너무 슬프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이 양극화가 심한 이 세상 그렇죠? 이 세상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우리를 다시 이 나라와 이 통치권을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제사장을 삼으시겠다는 이 구원의 약속을 제대로 알면 사실은 그래 너희들 그렇게 하고 살아라. 그래서 비교할 필요도 없고 속상할 속은 좀 상합니다. 예, 좀 화도 좀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이 복음에 의해서 회복되어서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빨리 해소됩니다. 스트레스는 받지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래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높은 데 올라가고 고지에 올라가서 남을 누르고 통치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한을 좀 이렇게 좀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는 절대로 남을 괴롭히거나 해롭게 해서는 안 되죠. 저는 그런 인간들 보면 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제가 항상 물어봐요.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냐? 나쁜 일, 못된 일, 직장에서 괴롭히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라면 제가 욕을 대박으로 합니다. 그냥 엄청나게 바가지로 합니다. 그런 못된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혼자 먹고 살라고 임금 다 빼먹고 임금 제대로 안 주고 성경이 분명히 품삯을 제때 주라고 그랬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 지 혼자서 다 먹고 사는 그 못된 인간들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외국인 노동자들 세주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거짓말하고 운명하고 그런 나쁜 일 하는 사람들 계시록에 다 나왔잖아요. 왜 못 들어갑니까? 그 사람은 그냥 천국 거부예요. 천국에서 거부한단 말이죠. 신앙을 어떻게 배웠을까요?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이 신자들이 제대로 복음을 들었다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가 흉내라도 낼 텐데 흉내도 못 내는 그런 그래서 있는 곳이 너무 많잖아요. 세상이 다 하는 그리스도인 직장이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직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통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고 불신자들이 열심히 전도해야 되지만 복음을 모르는 그 사람들 좀 데리고 오세요. 정교회로 처음을 좀 들어보게 합시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역사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그 직임과 사명과 그 역할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의 목적, 본래의 그 목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그 구원받은 사람의 그 삶의 상태라고 그 저급하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 선포하고 있는 그 간단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리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말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데 좀 제대로 목표를 알고 해야 되겠죠.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성막을 지을 때도 모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신앙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보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목사로서 너무 힘듭니다. 저건 아닌데 참 안타깝죠. 말하자니 비판하고 교만하다고 할까봐 또 못하고 이런 일들이 교차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당신 좀 엉터리입니다. 제 주위에 있는 저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와서 저에게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제가 속에서 정말 미치겠네. 제가 이래요. 정말 미치겠네. 저 신앙이 아닌데 뭐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 얘기하잖아요. 간증들 하는 거 보면 웃기는 거지. 정말 저 신앙이 무속 종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복음도 아닌데 하나님 지금 그런 일에 관심이 없는데 자기 혼자 그렇게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지금 그런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이 신약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도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구원받은 우리는 창조의 형상을 따라 새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옛사람, 과거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때의 그런 삶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는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령에 의해 장차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다.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 신앙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 최종 종착점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이상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런 영광의 복음, 이 놀라운 복음이 내 안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꿈틀거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여러분 못 배우고 이 세상에서 나가는 데 있지만은 여러분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보다 높은 있는 그 삶을 때문에 스트레스 팍팍 받아내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담대하게 삽시다. 우리 집이 좀 좁고 힘들고 월급도 적고 수입도 적고 어렵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꽉 차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는 영광을 현시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백성 같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말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을 주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사역의 이 목표를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 같잖아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잘하신 말씀이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그 고통, 그 어려움, 그 수고를 자기가 다시 한다. 얘기 한번 넣으면 다시 한다고 싶다면서요. 네? 우리 엄마들 그렇게 고통스럽다면서요. 다 잊어먹고 또 다시 낳는다면서요. 네, 다시 하면 돼요.
다시 너희를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한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너무나 또렷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당 크게 짓고 뭐하고 이렇게 잘 되고 이거 그래서 예수님 이름까지 어디서 하나님을 팝니다라는 책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팔아서까지 그런 자신의 목적을 세우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면 우리는 보따리 싸고 딴 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씨름하며 고민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1분만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당시 원래의 천중의 입장으로 상황으로 문화로 일단 돌아가야 되겠죠. 온 세상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고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 애굽에서 구속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이교도의 이 세계관에 물들어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사장을 삼으려고 구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정확히 애굽에서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교도의 이 세계관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안에 있던 이런 이 잘못된 생각들을 바꿔서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창세기의 이 말씀을 오늘 바로 이 인간 창조에 관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당시 고대 설화에서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신들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신을 섬기는 그런 노예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 오늘날 말하면 그런 세계관이 이 고대 설화를 통해서 팽배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왕이 신의 형상이고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전부 왕의 종이고 노예일 뿐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관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왕도 인정하고 있고 백성도 그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필리핀에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러 갔는데 필리핀에 가면 돈이 쌉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그 현지인들을 채용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필리핀이 오랫동안에 영국의 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주인과 종의 관계가 너무 절대절명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주인이 없잖아요. 한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같은 상에서 밥을 먹자고 해도 절대로 그 사람들이 같은 상에서 밥을 먹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자기만 별도로 이 밥을 먹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계속해서 종이다. 자기는 주인을 섬기는 자고 당신하고 평등히 해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아마 이것이 우리 박수사님이 사시던 예전 시대에 우리의 모습들도 동일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인하고 겸상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겸상을 할 수가 없죠. 도저히 해서는 안 되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렇게 종들도 당시 백성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그냥 노예이고 나는 그냥 왕이 도구일 뿐이고 왕이 어떤 하나의 재산 목록일 뿐이다. 우리가 노예 시대 때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 목록이고 재산이지 인격이 아니고 사람으로 쳐주지 않았던 그런 역사가 이 땅에, 이 타락한 역사가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바로 인간관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생각에 완전 찌들어 있는 사람이 너 거룩한 제사장이야, 여호와의 제사장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로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고 하는데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들어있는 이런 이교적 환경에서 살면서 고대 설화와 이교도의 세계관의 바탕을 둔 이 인간관에 물들어 있는 이것들을 빼내야 되겠죠. 그들은 아마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자신들의 조상을 통해서 전해 들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전해 들었는데 워낙 이방 문화 속에 오랫동안 살게 되면서 그들이 그런 내용들이 희미해졌거나 아니면 그 문화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존재, 하나님의 본래의 그들의 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고쳐주고 세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1차적인 목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짧은 시대에 살면서 이 세상의 이 강력한 문화 앞에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430년 동안 살아오실래요? 얼마나 무기력했어요. 그렇죠? 모든 운동에 일어나서 보면 그 고대 서라의 고대 근동에 이게들이 문화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왜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듣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 말씀 밖에서 살았던 그 강력한 영향을 받은 문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침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고 교정해 주어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 삶의 목적, 진정한 삶의 목적, 원래의 이 삶의 목적으로 그들을 이끄시고자 하기 위해서 창세기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구원은 그들의 몸만 애굽에서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구원은 그들의 몸이 애굽에서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 안에 있는 이 이교 문화와 이교적인 생각도 동시에 구원받아야 되겠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만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신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세속문화에 말씀을 듣지만 세속문화에 이 물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각들, 자신들의 이 생각, 자신의 세계관을 이처럼 이 바꿔야만이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데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 안에 믿음, 그들 안에 생각, 그들 안에 인간관, 그들 안에 그 정체성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교회를 이처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만 왔다 갔다 해서 몸이 빠져나온다고 해요. 몸이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세상에서 형성된 가치관, 이 정체성, 세계관, 요즘 말로 하면 이것이 새로워지고 바뀌어야 됩니다. 말씀에서 완전히 도려내줘야 된다는 거죠. 도려내지지 않아요. 여전히 똑같잖아요. 문 밖에 나오면 동시에 너무 동화가 잘 돼. 너무 합장이 돼. 너무 잘 돼. 융화가 너무 찰떡궁합처럼 잘 되잖아요.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인간 창조의 말씀 속에는 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그들의 그 내면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이 목표와 계획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당시 고대의 근동문화와 사상이 정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왕만 신의 형상이 아니야. 그것을 그들에게 먼저 가르쳐주는 거예요. 왕에는 어떤 인간도 신의 형상이 아니라고 계속 이렇게 주입받아와서 알고 있고 그렇게 그냥 살고 그래서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본래 우리가 어떤 존재를 찾는가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와 닿을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이제야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담대하게 확신 있게 우리는 꿀리지 않고 제가 더 원색적인 표현을 쓰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보면 여전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똑같이 세상에 나가면 주눅들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아는 것입니까?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저 예전에 학벌이 이렇게 엉망해가지고 진짜 내가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들. 그래서 우리 속에 수많은 컴플렉스가 여전히 자리 잡고 있고 그것이 정신적 질환으로 가져와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되는 육체까지 망가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풍성하게.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정반대 얘기를 했는데 고대 근동에서 당시 문화에서는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왕에게, 신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신에게 음식을 갖다 바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전에 바치는 거 이런 거 아시죠? 신을 갖다 계속 끊임없이 갖다 바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에 있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음식이 되리라. 푸드가 된다. 요즘 푸드. 유기농 푸드를 주셨어요. 유기농.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이 유기농 푸드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이 사람들에게 먹을 음식을 제공해 주신다. 이런 당시의 세계관과는 완전 반대로 완전 뒤집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새롭지도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전혀 거부감이나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당시 사람들 생각을 하고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맨날 신에게 바쳐야 되고 우리는 신의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무슨 얘기야 신이 너희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음식을 주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거 다 책임져. 근데 오늘 우리가 얼마나 예배관이라든지 제사관이 타락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 주면 복 주고 하는 이런 이 타락한 종교로 기독교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뭐 받지만 하는 자리에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으면 완전히 여러분 오늘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잘된 거죠. 하나님과 딜하지 마라. 제가 그것을 보면서 목회자가 그것을 보일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정말 상처를 받을까 얘기를 할 수가 없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강단에서 할게요. 강단에서 개인적으로 못하고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정교에서는 정확한 복음을 정확하게 가감없이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사상이 들어올 때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혼동스러워하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기뻐하거나 환호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 그 내용이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서 잘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창세기에 인간의 창조에 관한 말씀, 그래서 음식을 먹을 거로 주겠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제사임을 다 만드셨다. 그럼 알아서 따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이제 먹을 거를 주겠다. 이런 말씀 왜 기록하겠어요? 그렇죠? 이 기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잘못된 사람들의 그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된 믿음들을 고쳐내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여전히 빈약하고 부족하게 이해하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구원을 죽어서 천국에 나가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참 그게 박혀있죠. 이게 마치 꼭 이런 똑같아. 이렇게 인간이 신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인간의 본래의 사회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계속 주입받고 너희들 다 이리 와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왕들이 계속 그렇게 부려먹고 살았으니까 지주들이 더 나가서 현대화된 사회에서는 지주들이 그렇게 얘기했고 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응?
바보 엄마 보니까 그게 음식 만들어주는 그 돈 많은 친구가 그런 것들 전부 다 이런 우리의 어떤 이 사상들이 속에 녹아져 있죠. 지금 여기서 새로운 인간관계와 구원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여기서 새로운 인간관계와 삶의 목적의 회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다스림 속에서 이 은혜로운 다스림을 맛보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이것을 맛보지 않으려고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로운 다스림은 좋은데요. 음식은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아직도 성경적인 인간관계와 이 삶의 목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애국에서 살던 그런 사고방식과 삶의 목표를 가지고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원래 먹을 것을 염려하며 먹을 것을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삶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번째 내용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제공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니까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해야만이 이 자리를 내려갈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먹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는 다른 일,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치유받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본래의 직무는 다 내팽개치고 우리는 뭐합니까?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 오늘 본문에 비춰서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앞에서 공중에 나는 새 드레베카와 쭉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상하네. 우리가 먹고 입어야만 예배도 드리고 뭐 또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하고 할 텐데 주님 먹고 입을 것조차도 없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이것이 자기 현실에 정말 공부한 사람, 이 문제가 밀접하게 현실적으로 지금 걸려있는 사람은요, 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큰 의문으로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밖에 있고 이처럼 하나님의 창세기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인간의 본래의 존재의 본질과 사명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일을 한대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음식을 제공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직접 보여준 사건이 출애굽에서 하늘에서 만나 내려준 사건이에요. 내가 먹여준다는 건 내가. 그들이 옷이 닳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신발 닳지 않았다고 그랬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신들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책임져 줄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일을 시켜놓고 먹을 거 다 책임진다. 그래서 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동원전하면서 먹을 거 달라 해서 먹어라. 일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책임지는 당연한 거다. 이런 말씀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잘해라.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게. 다 더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창세기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시고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먹을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도 있고 오랫동안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구원의 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삶의 목적을 자신의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도대체 복음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인간관을 가져다주는 이 복음을 들어본 것이냐는 거죠. 정체성, 자신의 정체성을 전혀 알지 못해요. 이 스님 정체성이 혼란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근거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우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직업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로 생각하거나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즉 여호와의 제사장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자기 직업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직업을 철저히 밥벌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문제예요. 그 직업과 소명의 관계를 그렇게 책을 쓰고 한 사람들이 설명하고, 그 일두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듣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의 복음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존귀한 우리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면, 그 일평생 하는 일의 목표가 자신의 육신의 배를 불리는 것이라면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인지를 아십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복음 모르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일부.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존귀한 존재가 저 본능적으로 살아가면서 먹는 거나 주면 좋아하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하는 그런 존재 같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짐승이 득실거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경우입니다. 너무 심한가요? 깨닫지 못하는 우글거리는 곳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싸우고 똑같이 욕심부리고 교회에서 자기 이익 하나 친구들하고 야외에 갔는데 자기 없는 사이에 빵 먹었다고 삐친 정도가 있는데 웃기지도 않는 일들이 교회에서 벌어져요. 자기가 먹을 게 다 있으면서 좀 오는 사람 가져가게 놔두지, 자기가 먼저 또 챙겨놓는 그런 교회는 어디서 있는 거야? 도대체 복음을 아는 건 모르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떡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왜 존귀한 그런 인간의 하나님 형상의 존재를 그렇게 저급하게 구분해, 저급하게 만듭니까? 성도 여러분, 인간 존재의 이 중심된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거룩한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충만케 하는 것,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의미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이 인간 존재의 목적이에요. 제발 먹고 사는 문제,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지금 본래의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여전히 그런 생활을 계속해서 떨쳐버려요. 물론 저에게도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저도 정직하게 인정을 하죠. 저희도 근심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다시 한 번 이 성경으로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런 것들이 회복되고 다시 깨달아져서 그 염려와 근심을, 그래서 염려하지만 아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신 분이 그다음 말은 너희가 염려하나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날에 그러면 그날이 족하니라, 내일 가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우리 근심에서 얻는 것도 없는데 우리 근심까지 하면서 이중고를 겪으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돈도 없고 근심도 하고 이렇게 이중고를 굳이 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행복하게 삽시다. 마자리에서. 여호와의 장막,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 궁정, 주의 집에서 사는 것을 사모했던 시편 기사의 여러분 기사를 알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87편 1절에서 4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0절에서요. 시편 87편 10절에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주의 궁전에서 살기를 사모하는 이 시편 기자의 심정은 복음을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보세요.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봉자라는 이 말씀 전부 지금 창세기 지난주에 우리가 발표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을 각각 제 위치에 둔 것이 하나님의 제단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그들이 그 죄의 위치에 봉자를 얻었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거역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집에서 쫓겨나는데 이제 주의 집에서 살기로 원합니다.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거기에 나를 넣어달라. 그 사모한다는 이 마음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알 수가 없죠.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말씀에 목사님 시편 87편이라고 하셨어요? 네. 84편. 예. 84편. 네. 여러분 요즘 역대상 말씀에 성막의 움직이는 이름들 나오잖아요. 뭐 알지도 못한 이름들이 계속 나오고 모르는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나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문지기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조사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여호와의 궁전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우리는 그 여호와의 궁정, 주의 집,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다시 잊고 주의 전에서 본래의 집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듣고 정말 그날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그러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회복된 날에 그들이 왜 그곳에서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합니까? 그것이 본래 직무로 돌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배가 우리 정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예배가 지겨운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공동체를 함께 모여서 우리가 본래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바로 이 날을 여호와의 궁정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날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